자, 오늘 114 말씀은 24장에서부터, 역대상 24장에서부터 26장까지 함께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주일인데, 내일 114 새벽 기도가 없어서, 마지막 3장으로 해서, 역대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시편, 후반부 73편부터 다시 이제 시작하는 시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24장은 이제 다윗가 하나님의 지혜지만 다윗이 정말 얼마나 멋지냐면 그 행정을 딱 구조를 딱 갖춥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섬길 자를 딱 구분을 해요. 근데 성전을 섬길 자는 레위인이었죠. 어떻게 보면 아론부터 시작해서 아론의 후손들이 맡아서 이제 그 일을 하죠. 뭐 대부분의 그 성전, 뭐 여러 가지 또 행정, 뭐 이런 것들은 다 아론 지파가 맡아야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을 맡은 자는 누구는 맡고 누구는 안 맡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은 좀 많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24개로 나눕니다. 24파트로 나눠가지고 이것을 나누고 보니까 사람들이 딱 한 48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도 몰랐는데 우리처럼 52주가 아니라 1년이 48주라 돼요. 48주. 그러니까 24개로 나누면 2주씩 이게 성전을 맡으면 돼요. 2주씩 그러면 1년을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청소하는 것처럼 비슷한 거. 우리가 6주에 한 번씩 청소하는데 이들이 그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뭐 지키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2주씩 1년에 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뽑을 때도 어떻게 해야 하냐면 순서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순서를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순서를 딱 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없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학생 때인가 뭐 지금은 그러진 않지만 다른 교단에서 총회장을 뽑을 때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성경적입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그런 금품수수와 여러 가지 못지각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한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2명을 딱 이제 뽑아놓고 거기서 제비뽑기를 하겠습니다.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제비뽑기를 했다고 해서 오늘날 제비뽑기가 옳으냐 이거죠.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는 성경도 없고 또 그 성경을 가르칠 만한 뭐 선지자의 몇 명들은 있었지만 그런 이 시대하고 다르죠. 지금은 성령의 시대고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고 또 그 말씀으로 잘 해독을 해서 정직하고 정말 올바르게 해 나가면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섬기는 총회장이 되면 돼요. 총회장이 권위가 아니라 섬기는 자고 또 그것들을 섬기면서 목자로서 해 나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뭐 그거는 이제 사변적인 거고 아무튼 제비를 뽑아서 성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고 그냥 순리대로 하고 기독교는 공평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평하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똑같이 예를 들면은 5만 원을 내면 없는 사람들도 5만 원을 내야 되고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과부의 두렙돈처럼 이렇게 두렙돈 뭐 그 당시로 말하면 1,600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내는 것이 가장 많이 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기독교는 똑같이 하는 공산주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마음 주시고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것을 귀하게 보는 거지 무슨 있는 거 많이 내고 나는 은사가 출중하니까 나는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그것을 비교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기쁨 안에서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5장에 가면 성전에서 또 무슨 일 하냐면 찬양을 맡은 사람들이 나와요. 찬양을 맡아서 그 당시로는 최고의,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드럼도 있고 또 오르겐 피아노도 있고 또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최고의 악기, 수금, 비파, 재금으로 신령한 노래를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의 자손들이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들이 좀 찬양에 좀 일가견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찬양대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령한 노래라고 하잖아요. 25장 1절에 보면 중반 부분에 보면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했다. 근데 신령한 노래라고 해놓고 옆에 일 써있죠. 그 밑에 일 뭐라고 돼 있어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예언이라고 돼 있죠. 예언. 예언이 뭐죠? 그 당시로? 미래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얼마나 영성이 뛰어나냐면 찬양을 하는데 이게 예언으로 해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곡조를 붙여가지고 악기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말씀의 선포는 누가 해요? 선지자만 해요. 선지자만. 왕도 못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데 지금 찬양하는 사람들이 또 그것도 곡조를 붙여서 악기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언을 한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그래서 그런지 한국 교회가 그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좀 힘을 많이 쏟았나 봐요. 성가대, 찬양단 달라요. 오늘날은 또 달라요. 물론 성령의 시대니까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 높일 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적인 마음으로 우리를 감동케 해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도 많이 경험을 해봤고 그래서 그 가사가 주는 하나님의 힘 이런 거 있는데 그것이 꼭 그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풍성해져서 선지자로서도 말하고 또 왕이 이렇게 행정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해내고 또 찬양의 악기를 통하여서 그 악기의 반주에 맞춰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시편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의 그 노래가 시편의 그 내용이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24그룹으로 나눠요. 24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12명씩 구성을 해서 해요. 그러니까 12명 했더니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능숙한 자들이 288명. 엄청난. 그래서 이렇게 또 세분화시켰고 26장에 가면 이제 정말 오늘 하고 싶은 말 26장이에요. 26장에 가면 오늘 읽었던 새벽에 읽었던 26장 5절이거든요. 그래서 여섯째 암미엘의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이라는 용어 사람 이름인데 어디서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죠?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오벳 에돔. 오벳 에돔이 바로 앞에 나오는데 그 뭐죠? 언약궤를 다윗이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장이 어깨를 메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새술에 끌고 오니까 이거는 이방인들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는데 거기서 우사가 잡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야 당장 가져오지 마.
그래 놓고 잠시 보관한 그 옆에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이었나 봐요. 거기다가 임시 보관을 합니다. 몇 개월?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보관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내가 진짜 이 죽일 놈이 나 때문에 또 우리의 백성이 죽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때 이제 다른 이제 시간들을 통해서 오직 어떻게 하면 성전으로 끌고 가지고 올까라는 마음에 집중적으로 있을 때 이제 뭐 왕궁도 세팅하고 다시 그때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3개월 후에 가져오잖아요. 그때 오벳 에돔이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정말 정성을 다하여서 그 언약궤를 잘 보관하고 보존하고 지키고 힘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귀히 여겼다 이런 말 없어요. 근데 결과가 그래요. 여기서 이제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 근데 그 복이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오벳 에돔이 성전의 26장 1절에 보면 문지기가 돼요. 문지기. 그러니까 이게 성전의 문지기로서 그 역할을 감당한 건 성경에 기록될 정도면 엄청난 특권이죠. 특권이자 최고의 특권이죠. 근데 몇 명이 되냐? 26장 8절에 보면 그 직무를 오벳에돔에서 후손들이 몇 명? 62명.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전담이 된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보면 귀한 일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사건이었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우리 집에 들어왔었고 그러다가 그냥 보관을 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 언약궤인 만큼 또 정말 잘 보관하고 잘 지키고 목숨을 걸 정도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 작은 정성, 작은 사건을 통하여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지만 3개월 동안에 그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오벳에돔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이끄심대로 여러분 행동할 때에 하늘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 하나 지키는 거, 또 주일날 주님께 찬양하는 거, 또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신하는 거, 그냥 휙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번만큼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 엄청난 큰 사건인데 그냥 좀 나에게는 이거 아니면은 이익이 안 되니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우리의 어떤 양심의 가책에 미치지 않는 부분이라면 할 수도 있잖아요. 주일 예배 빠질 수도 있고 예배에 대해서 그냥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모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과 희생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 후손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꼭 큰 사건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에 주어진 최선의 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지킬 때에 주일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지킬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일은 저희가 호산나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소문에 의하면 찬양이 30분이라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일찍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일찍 오셔서 찬양으로 함께 주님을 높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에 흠뻑 빠져서 살아가는 내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토요일 날이 메시지가 좀 깁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토요일에 일하시는 분들도 일을 하시겠지만 또 좀 편안하게 있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또 주일을 준비하면서 제가 꼭 토요일 되면 주일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주일날, 하루의 시간 중에 일주일 중에 가장 소중한 날이 바로 주일의 11시 아니겠습니까? 그 11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예배를 소원하시고 예배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대상을 내일이 마무리지만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다윗이 이 성전을 세팅을 해나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들어져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도 그랬겠지만 다윗의 그 온전한 그 마음이 성전을 향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 또한 우리의 일주일의 모든 삶이 주일에 집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도 한 날 한 시가 모두가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